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됐던 신자가 됐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장 행복하고 또 축복 속에 살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죄는요, 지옥 갈 만한 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죠?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제 모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정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캄캄함과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에게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죽음이라는 그 결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창조 원리를 한번 봐보세요. 수차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되도록 지었어요. 물을 떠나는 순간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나무도 땅 속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무는 땅을 떠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나무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받은 것입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영이 되어버렸고요.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영적인 죽음, 지옥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누구 앞에든지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믿던 안 믿던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존재라는 거, 영적인 존재라는 거.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맞습니까? 요거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버리셔야 돼요. 나중에 죽기 바로 직전에 사망 선고가 다 와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몇 분 안 남았다 할 때 그때 느끼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영혼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맞으면 아멘 크게 좀 하셔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우리는 안 즐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재앙과 저주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좀 멀리 있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이 땅, 이 지구촌 어딘가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로 그 땅이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의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민족을 택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데 어떤 결단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결단이라는 것은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하셔야 돼요.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 깎아내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결단은 날마다 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어둠의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자꾸 여러분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 성경에서 정말로 마음속에 섬찟하게 말이죠. 그래 이건데 하면서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뭐라 그래야 돼 갖고 있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빛을 막고 있는 존재가 세상 신이라 그랬다니까. 세상 신은 뭔데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막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좀 하셔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막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쭉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나이만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70이면 70년을 경험했고 30년이면 30년을 경험했고 경험한 만큼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육신적인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까? 거기다가 육신적인 거 경험 많이 했어요. 근데 육신적인 걸 경험했다는 그 자체는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들이 거의 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경험 아주 중요하고 나에게는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랬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2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전부 다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애굽에서도 말이죠,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있는 지식 그걸 믿고 모세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다 도망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조용히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말이죠,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말도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엄청난 일을 했던 민족의 지도자요, 또 성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인 줄로 압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들의 모든 생명은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맞으면 아멘 하셔요. 여러분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가는 게 여러분의 생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늘에 달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은 말이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말이죠, 사람들이 무지해요. 영적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음이라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면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축복을 알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430년이나 되는 그 오랜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난 당했던 거, 그리고 출애굽 여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는 것 같아 뭘 한다고요? 불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시키셔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불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안 믿는 게 불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조금 고난 당한다고 불평불만하는 바로 그게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도록 하는데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도 어려움 날마다 찾아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 끝만 하나 또 마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요번에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사택을 수리를 하고 한 보름 동안 휴리를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이사를 하긴 했는데 공사해 놓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좀 부실 공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쳐놓으면 또 저거 하나 터지고 저거 하면 또 이걸 터지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사람 사는 게 그러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요 하나 딱 마무리해 놓으면은 이쪽에서 하나 터지고 이쪽 마무리해 놓을 때 저쪽에서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 인정하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 있고 불평불만하고 있으면은 바로 이게 뭐냐?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보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심어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합니까? 마음 한 구석에는 불신앙이 또 숨어 있다고요. 나는 그래도 불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든지 이 불신앙이 심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면에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엄청나게 사랑하셔요. 믿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날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게 바로 불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어딥니까? 저기 저 삼척 가기 전에 단양가 어느 스님을 만나갖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요, 거기서 난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본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안 본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셔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내가 본 게 더 많아요? 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보지 않는 거. 경험해 보지 않는 게 거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스님이 얘기할 때는요, 자기는 그렇대요.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욕심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도를 닦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욕심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 스님하고 딱 얘기를 하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그래, 욕심을 없앤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나는 그걸 믿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욕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마음 깊숙한 데, 뿌리 깊은 데가 너무나도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욕심 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욕심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스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면서 30년 4시간 돌았는데 헛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알면은 욕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욕심 속에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그 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고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게 뭐라고요? 불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2년 동안이나 걸어왔어요. 그것도 450만 명이 이동을 하는 대장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입구까지 다 와서 모여 있어요. 그 모인 땅이 뭡니까? 어디냐면요, 바로 가데스 바네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두울 수가 있지만은 밝을 수가 있다는 거, 그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처럼 이대로 만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 내리고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첫째는요, 여러분을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먼저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라지라 이 말이에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피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바로 앞에 가서 피제사 드리는 것을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피제사가 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언약을 붙잡기로 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만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말이죠, 그 전에 내게끔 만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되는 그 재앙이 뭐가 된 거죠? 자기를 애굽에서 끌어내게 한 축복이 된 거잖아요.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말이죠,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날 구원해 주셨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이 축복 붙잡고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엄청난 걸 뒤로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냐.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12정탐꾼을 가네스 바네아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이 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도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 나를 뽑아내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떤 정탐꾼입니까?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지휘관을 골랐다 그랬어요. 12지파 가운데 똑똑한 사람, 지휘관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3절에 보니까 수령된 자들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을 볼 수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한 가정의 대표로 부르셨어요. 한 지역, 한 나라의 대표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의 대표로 날 불러내셨구나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바울도 이런 원리를 딱 깨닫고 뭐라 그러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을 때도 직장에서 일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직장의 파수꾼으로 직장의 대표로 거기에 가게 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안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정탐꾼이 아니잖아요. 12지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눠놓고 거기에 수령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땅을 먼저 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되고 내가 지휘관으로 살 땅을 내 눈으로 직접 보거라. 이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위기 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 다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여호사를 부를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불렀느냐?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사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 그랬느냐? 내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호사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근데 여호사로 바꾸라 그랬어요.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호세아, 구원, 예수, 구원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부를 때 구원자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예수라는 말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라 그랬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문제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했다 그러면은 호세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을 원하면서 의논하고 간다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하고 여호수아는 의미가 비슷할지 몰라도 뜻은 완전히 틀려요. 가서 뭐라고 했느냐?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땅이 과연 이 많은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인지 좋은 땅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오라. 이런 뜻으로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가거들랑 과일을 좀 들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낸 게 정탐꾼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을 파송했다가 이제 정탐을 다 하고 와서 40일 정탐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자꾸 무너지면은요, 결국은 또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광야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낙심하고 자꾸 무너지고 상처받으면은 대책도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려움이 올 때마다는요, 항상 피언약을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피언약이거든요. 이걸 딱 붙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피할 길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피언약을 묻으면 어떤 경우에도 저주와 재앙에서 피해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더 큰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은 영원한 응답을 가져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을 단순하게 그냥 치우쳐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과 연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탐꾼들이 정탐으로 돌아왔는데 과일을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일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좀 계속해서 좀 읽어보시게 봐. 오늘 본문 주변으로 좀 읽어보면은요, 과일 들고 오는데 한 송이 있잖아요. 이 포도 한 송이 두 사람이 작대겠다가 걸어가지고 올 정도로 큰 그런 포도송이가 나왔대요. 그럼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겠어요. 아니 포도송이 하면은요, 해봤자 쟁반에 담아가 올 정도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장대겠다가 매가지고 들고 올 정도면은 얼마나 기름진 땅이길래 이런 작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고 온 정탐꾼이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맞는데 기름진 땅인 건 맞는데 거기 가보니까 성벽은 높이 쌓여져 갖고 있고 튼튼하고 거기 있는 군사들은 말이죠, 전부 다 우리보다 강한 것 같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만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들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어떤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잘 봤어요.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봤다 해도 그것은 불신앙에 똑같은 말이에요. 불신앙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보고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12지파 가운데서 지도자, 수령들, 대표를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아,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아니 가지도 못할 땅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해서 오게 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은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고 여호수아도 필요 없으니까 다 때려치우게 하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전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손으로 돌멩이를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내패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옷을 찢고 그들 앞에 가까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옷을 찢는 줄 아세요? 회개할 때 찢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의 불신앙을 원망한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나갔다 그랬다.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니다, 그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언약대로 됐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 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영적인 보는 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려움 문제도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황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늘의 뜻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너희들의 그 불신앙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참 문제는 두 사람의 의견은 묵사발되고 나중에 10명 그 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지나 40년 동안 고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고생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을 내가 조금만 좀 빨리 깨달을 가지 말고 지금부터 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데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여호수아 갈렙이 하잖아요. 우리가 정탐꾼으로서 가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땅인데 그들의 지도한테 다 도망가고 없더라. 여기까지 딱 본 거예요. 10명은 말이 큰 것만 보고 또 장대한 그들의 모습만 봤지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다, 이것은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까지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소문이 거기까지 다 들려온 거예요. 자기들이 말이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도 가나안 땅에 다 이미 소문이 나버렸어요. 또 그들이 말이죠, 바위에서 물이 나고 하는 것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연병까지도 하나님께 다 치료했던 것이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아무리 오합줄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지도자 전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볼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맞지만은 영안이 어두우면은 사실이 안 보이게 돼 갖고 있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정확한 사실을 볼 수가 있지, 눈이 안 열리면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면서 불만만 하게 돼 갖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알 수도 없고 말씀도 분별해서 깨달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됐었는데 이 불신앙들,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성취되는 말씀,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모세 결단입니다. 지금 정탐꾼의 말을 다 들었던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이죠,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죠. 뭐 따라갈 거예요. 근데 모세는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도를 들었을 때 모세가 그들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무릎을 꿇고 언약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중요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언약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가게 해달라고 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언약의 사람이 맞습니다. 끝까지 언약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러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살려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살리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시 또 길을 가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자. 흑암의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자. 전 백성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 모세의 결단으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대표로 불러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대표로, 한 나라의 대표로 불러내서 믿음으로 그 가정을 구원해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결단, 누가 뭐래도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게 이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이 나오고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왔는데도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요약한 말이 뭐냐면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예수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걸 딱 붙잡으셔요.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이 속에서 다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만큼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먼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냈어요. 어떤 문제든 다 해결했어요. 오늘 10명의 정탐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면은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살면은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잊지 마시고 정말 이 신앙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큰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하는 게 전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축복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이 중요해요. 지금처럼 말고 언약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광야 40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저 정탐꾼들 10명처럼 무지막지하게 미련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처럼 무지하게 자기 것만 고집하고 무지하게 자기만 생각했던, 자기 생각대로만 갔던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약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몸이 아파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지낸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